것을 보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건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는 것이 이치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좋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무슨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그 손주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스마트폰에 항상 사진을 찍고 가서 이야기하다가 글쎄 말이야, 우리 손주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해. 자기나 이쁘죠. 아이들이 다 이쁩니다, 물론.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손주 자랑하려면 20불 내고 가세요. 그래도 아랑곳하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 이쁜 아이들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진리는 언제나 전해집니다. 근데 그 진리는 언제나 탄압을 받아왔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막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많은 환경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유유히 전해지고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진 이 로마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멈춰졌습니까? 계속 흘러나왔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공적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이런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만해. 너는 예수밖에 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막으려 할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마치 손으로 이 샘물을 막으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힘차게 쏟아나는 것처럼 복음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사도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권력 앞에서 도망 다니는, 숨는 그렇게 나약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진짜 봐서 내 것이다라고, 내가 진짜 봐서 이거 진짜라고 인정됐던 것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한마디로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서의 참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정죄하던 그 장소였어요. 그들의 정죄를 통하여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장소예요. 그 스승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이곳에서 정죄받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위축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뭐예요? 담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권위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의 두려움 없이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숨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들을 보고 이 공회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러분, 학문 없다는 말은 뭐예요? 랍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정식적인 랍비 교육을 안 받고 전문적인 학식이 없는 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설명할까?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음과 연결되어서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그들이 놀라운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들이 참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들이 학문을 안 배웠고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들의 능력이 학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세상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돼도 예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래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신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공회원들이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 그들은 학문도 배운 게 없고 랍비 교육도 배운 게 없지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며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갖기 때문에 그 담대함 앞에서 놀라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치유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40세라고 얘기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그래요.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안진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뛰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안진병이었는데 살아났구나 라는 그 눈앞에서 그들이 직접 보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변화로 증거를 삼습니다. 세상에 가장 반박을 해도 복음의 증거는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 저희 친구들이 예수는 안 믿으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데 너희 변화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 구조를 봐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나라,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촌에서 양 키우던 막내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농사 짓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이 사도들은 이 갈릴리에서 그 촌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힘으로 능력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옵니다. 40주야를 주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죠. 양손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그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백성들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야, 이 사람이 여호와를 만나고 왔구나.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광채가 날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어요. 야, 나를 봐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성도의 모습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모습이 다를까? 어떻게 이 세상을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원들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학벌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학벌이 뭐가 있어요? 학문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부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위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야,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야,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야, 저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고, 저 사람이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담대함으로 바꿔 놓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겐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담대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저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고 가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분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나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저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얼굴에서는 진짜 평안함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이나 경력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율법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해야 합니다. 공회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적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보니까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날 수 있어 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증거, 그 기적의 증거, 표적의 증거를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됐어요. 우연으로 일어났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났지 하는 그런 모습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싶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죠. 부인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건 뭐예요?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전하지는 마. 너희만 알고 있어. 너희만 가지고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전할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무너뜨리기보다는 타협을 통하여서 작은 것을 한번 협상을 통하여서 타협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짝 타협시키잖아요. 야, 너 저거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지 너희들이 저거 먹어도 죽진 않아.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조금만 수정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믿는 것도 좋은데 너무 드러나게 믿지 마. 교회는 다녀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세상 가치관도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여러분들 이름만 하면 연예인인데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집사 직분을 받았대요. 내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정직하고 또 정결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크리스찬답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장소에 이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모여 있는데 어느 분이 술을 한 잔 따라 주더랍니다. 그래서 저 이제 술 안 먹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이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술 따라 줘야 돼. 내가 장로니까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먹었다 그래서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잃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잃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세상 가치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을 온전히 지키게 하는 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을 타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점점 타협하게 만듭니다. 너만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같이 타협하며 살아야지. 너희만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다.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와 타협하지 않고 결국 그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음식을 못 먹어서 취해졌습니까? 음식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에 작은 타협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을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직을 행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 세상 풍조를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는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더 이상 사도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논리도 자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기관이에요. 지금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지만 자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치 그 기관이 통치하는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적 권한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적 명령을 얘기하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명령이니까, 법적인 명령이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공회원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내들인 공회, 자신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망설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교환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나를 어렵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공회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됐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죽음에서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흔들리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근데 그곳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이 예언하고 50년 후, 1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이 자신이 생존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이 에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만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 에레미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느 날 결심합니다. 에이씨,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이제 뭐 딴 사람이다. 뭐 그런 말 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불의듯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그 말씀의 불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히 고백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다. 진정한 복음은 그래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라고 해도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처벌 방법도 찾지 못해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왜요? 백성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지 않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죠. 여러분, 그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교회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두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너 혼자만 지켜, 너 혼자만 드려. 그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법으로 막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 결코 묶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보게 됨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